공전, 공생의 창조 질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몇 단어 속에는 그 창조에 대한 모든 게 압축해서 다 그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 뭐냐면 땅과 하늘을 주셨다고 하는데 땅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존재하고 함께 생육하고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럼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도 등기가 되어 있고 땅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내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 그때만 여러분 것이지 그건 하나님 것이에요. 원등기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 땅 등기는 뭐냐? 그건 가짜 등기입니다.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존할 때만 있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도록 한 세대 사람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어지는 아들, 손자 세대까지 다 공유를 하도록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땅 많이 가졌다고 자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땅이 없다고 실망하고 낙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뭐냐? 물은 이 생명과 참 직결되어 있는 거고, 빛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고, 공기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누구 것이냐? 어느 한 사람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빛에 대해서 성경 첫 장에 저녁이 아침 되니 첫째 날 참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또 식물을 만드니 좋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빛은 뭡니까? 빛은 가만히 보면 색깔이 7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 색깔이 가지고 수만 가지의 구별된 색깔이라 함축돼서 눈에 보이는 건 그것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빛이 어두운 것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뭐가 있습니까? 만물이 필요한 자양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없으면 이 식물이 탄소 동화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그 빛 속에 뭐가 다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두시는데 그건 누구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든지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굉장히. 그래,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외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독하는 게 있어요. 무슨 병기 같은 거 소독하는 거 있어요. 그건 누구 것이냐? 공유하는 것이요.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도 마찬가지요. 모든 물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잘 터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물은 사람들이 팔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하수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팔고 살고 하는데 사람이 그래. 예. 이젠 하나님께서 그 만든 공기도 너무 더러워졌어요. 예. 다니엘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발전과 다시 한번 속도와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요에서 2장에 보면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니까 그 원자탄의 출현을 갖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가 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이제 1장에 있는 얘기 다 그 이야기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 우주를 만드시는데 지구는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적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사람 살고 있는 것이 지구라고 생각하지만 우주에는 천천만만의 헤아릴 수 없는 별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도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절에다가 압축시켜 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 둥글게 만들었거든요. 둥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사람 살도록 했는데, 만일에 태양이 있고 이게 둥글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왜? 햇빛 비친 데는 그냥 뭐 온도가 그냥 몇 천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늘진 데는 얼음이 올 수 있는데, 이걸 돌려가면서 사람이 살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별과 별이 서로 인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아니하고 전부 땡기고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는 보통이 아니고요. 그리고 땅 속에다 또 불을 넣어서 온도 조절을 어느 정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의 생각 같은 식어질 것 같지만 몇 천 년이 가도 식어집니까? 안 식어져요. 그리고 그 회전 속도가 수천 년 지나도 단 10분의 1초도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죠. 그런 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창조의 질서에서 욕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욕심내고 살면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 질서 몇 가지로 하냐면 이 공존, 이건 존재예요. 자연은 존재 법칙에 있으는데 기온 따라 또 지역 따라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속도 따라 모두 존재하는데 여기 거슬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 존재의 법칙을 갖다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순응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것도 다 이 자연 법칙에 순응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조금 틀리면 폭발하거나 떨어져 죽어 사람이. 그 법칙을 찾아내서 이렇게 순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는 것도 다니엘 12장 4절에 있는 그 지식이 더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이 법칙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경쟁하는 거 보셨죠? 예? 결국은 시간이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오. 인간의 지능이 안 돼. 아직도 자꾸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세돌이 한 번은 이겼지만 못 이겨.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기계는 하나 정확하니까. 제가 이제 강원도 이
휘니스 스키장 옆에 사는데 요새 KTX 거기 놓거든요. 저기 강릉까지 놓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 철길을 놓으면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벌떼같이 개미떼같이 들어서 등짐 지고 와 으쌰으쌰 날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안 그래요. 뭐야? 중장비가 그냥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해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업 인구를 늘린다 그러는데 어려워요. 왜? 아니 산업이 기가 점점 발달되면서 100명에 해당 거 혼자 하고 1000명에 해당 거 혼자 하고 몇천 명에 해당 거 혼자 하는데 아니 그 속도를 따라가서 저기 사람을 갖다 저기 고용을 늙을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뭐 돈만 들여서 하면 된다지만 돈 들여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되면서 처음에는 노동계층 그렇죠. 노동계층 없어지고 그 다음엔 화이트 칼라 없어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40대 돼서 뭐예요? 은퇴를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그야 난 찾아내 그래도 안 되거든. 응? 그 국가에서 저기 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인들 갖다 인력하면서 그것도 취직행위로 생각하는데 노인들 그거 뭐 가서 풀 뽑고 뭐 불 조심하고 그거 보다가 해야 그게 계절적이게 되겠습니까? 참 앞으로 사는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원리에 순응하고 살아야지 행복하고 또 병도 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만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세요. 식물과 동물을 또 이렇게 놓는데 식물은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고 동물은 산소를 흡수해서 탄산가스를 내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뭐에 따라서 할까? 비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면 아무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는가? 아니요. 이건 존재의 법칙이 이제 존재의 법칙에 이렇게 했네요. 또 하나님 뭐냐면 이건 당위의 법칙이야. 사람이 존재해서 그냥 거기만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건 인위적인 것입니다. 인위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 인위적인 것. 자연에 순응하고 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위의 법칙이에요. 이건 존재의 법칙이고 이건 당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 1절 3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에 대한 게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면 성경에 그때부터 벌써 법이 있었던 거예요. 법이 있었던 건데 빙산이 이 물 위에 10분지 1만 하듯이 하나님이 10분지 1 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안식일 법칙을 갖다 쏙 내밀었 뿐이에요. 그럼 나머지 9은 어떠냐? 수면 안에 다 존재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두 부부가 있기 때문에 뭐그 살인이 간음이 이런 것도 없는데 그 원칙만 하고 드러냈다 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칙은 지구에만 해당한 거냐? 아니요. 우주의 전체, 화이트의 말씀은 우주 전체에 총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존재와 그 다음에 공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뭐냐면 이기심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첫 번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읽어오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합니다. 잘 읽으셨을 거예요. 첫 번에 이게 보면 이기심이란 대주제 아래에 있는 죄악들 그렇게 말했는데 이기심이 지우개가 먼저가 틀려 어떻게 이게 교회 증언 4권 좀 펴보세요. 펴보면 이기심 책 참 머리에 있습니다. 이기심이란 대주제 아래에 있는 죄악들 하고 그 아래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이렇게 이기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중심이에요. 자아중심.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건다면 이거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증언 4권 몇 페이지입니까? 384 385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심이라는 대주제 아래 뭐가 있느냐면 여러 이게 있는 걸 보세요. 여기 보면 그걸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주제 아래 다른 죄들이 있다. 매 항목에 주제들이 있었고 이 주제 밑에는 각자의 이름 반대편에 항목에 작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다. 욕심이라는 이제 주제 아래 욕심이라는 주제 아래 이제 또 이렇게 또 주 어떤 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욕심이라는 주제 아래 뭐가 있습니까? 절도, 강도, 시기, 탐욕이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심이라는 주제 아래 여기 이제 야심이라는 주제 아래 이제 또 야심이라는 주제 아래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엔 시기라는 제목 아래 원한, 질투, 증오, 시기 여기 시기라는 이제 그 아래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 게 생략된 거예요. 다 여기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기심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여기서부터 루즈벨도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아담도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도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자아중심이니까 야고보 2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이 이기심을
죄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죽어야지, 죽지 않으면 이거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이기구 가운데 그 놀이기구인데 보면 이렇게 푹 올르면 망치로 탁 때리고 또 여기 오면 탁 때리고 여기 오면 탁 때리고 그런 거 있죠?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요놈 누르면 여기서 똑 치고 빨리 치면 빨리 또 올라오고. 그럼 어떻게 되나? 전기를 끊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 하와, 루즈벨트도 그렇게 했지만 아담 하와도 그렇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죄를 극복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할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긴 장은 다 읽을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부부를 어떻게 비교했냐면 율법은 남편으로 비교를 하고 율법은 남편.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가만히 보면 참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첫째를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여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이 있는데 율법이란 남편을 이렇게 같이 사는데 까다로워요? 까다롭지 않습니까? 까다롭거든요. 뭐랄까요? 찐 조기 대가리보다 더 까다롭거든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남편이 이번에 시달려서 죽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부인이 생각하기를 이놈 남편 정말 큰일이구나. 그 옆을 살짝 보니까 예수라는 좋은 신랑이 있거든요. 좋은 신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란 율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데면 간음한 거다. 너 왜 엽는질 하느냐. 또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남자 없으면 내가 예수라는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 텐데 엽는질도 못하고 이게 죽기를 바라니 죽지도 않고 그래.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 그러냐면 그 생각을 알고 천지가 없어져도 내가 죽나 봐라. 율법은 그러죠. 천지가 없어져도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거든요. 이러면 남편이 그냥 해기를 천지가 없어지려. 그럼 이 여자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겠다 이 말이야. 그럼 부인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해방은 되는데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남자 예수를 보고 내가 다시 사는 길은 저 남자하고 같이 죽는 거라. 저 남자가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죽어야지 이기심은 끝나는 겁니다. 이기심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있다가 이 여자가 죽더니 예수가 부활했거든. 살자니까 호적에 가봐. 빨간 줄고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난 거야.
내 신랑은 이제 너가 아니라 예수야. 그 얘기 로마서 7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긴 얘기를 못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그래야지 그 고통스러운 데서 죄의 뿌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요. 근데 사람들이 겉만 읽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쓴 그 바울이 그거 쓰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당위의 법은 저런 거예요. 우리를 갖다 그냥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당위의 법이 뭐냐면은 참된 우리의 구세주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 우리를 갖다 인도해서 예수와 함께 옛생에 죽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하늘나라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한 몸이 됐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가 참 큰 거예요. 창세기의 공존 공생의 생애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구속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 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죽인 자만이 뭘 할 수가 있는가? 자기를 죽인 자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구원하면 못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뭐 신학대학 교수가 제일 많이 구원하게? 그렇죠? 신학대학 교수 영어는 못해요. 못해요.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은 전도해야 할지 몰라요. 제가 매년 7, 8번씩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해요. 왜? 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이론으로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가 전혀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거하고는 하나님 믿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지는 사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공존과 공생애 이건 참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진리요 그랬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생명이요.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하늘을 갈 수 없다. 그럼 진리와 생명과 하늘나라가 일직선에 상에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리 가운데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고 하늘나라 가운데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제일 지혜로운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제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이게 이제 저렇게 굵게 써지지? 이건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인데 전도서 7장 2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정직하게 지으셨다.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를 이게 수단입니다. 수단 이게 훨씬 나네요.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수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정직이 무엇이냐? 정직은 히브리 알파벳의 처음자와 중간 그리고 끝자를 따서 한 건데 에메트라 정직할 만한 히브리 알파벳이 23자인데 첫 번하고 중간하고 끝에하고 따가지고 에메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첫 번도 진실하고 그 다음에 끝도 진실하고 중간도 진실하다 이 얘기예요. 위에도 가운데도 밑에도 다 같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정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정직하겠는데 수단을 썼다는데 이 수단은 알파벳 이것 중에 어떻게 했냐면 끝부분에 끝부분만 정직해. 처음부터 수단 쓰면 누가 믿나요? 처음엔 아주 좋은 거 갖다 놓고 그 밑에는 아주 나쁜 거 갖다 놓고 위에는 좋은 거 갖다 놓고 포장은 또 근사하게 하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 끝부분에 가서 서로 등을 대고 수단을 부리는 겁니다. 그 수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데 인간이 수단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직해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 문자는 그 글자 하나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백성들 대단한 백성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솔로몬이 전도책을 썼거든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꿈꿀 때 백성을 갖다 지혜로 다스리게 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엔 그렇게 서약했는데 가도록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쁜 짓만 했어요. 부인을 갖다가 1000명이나 얻었어요. 그러니 그게 나라의 왕으로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나라를 반쪽으로 나눠버리려고 했는데 그 생전에는 안 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게 나라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만 정직할 것이 아니라 중간만 꺼지기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요. 수단은 언제든지 끝부분에 가서 저렇게 수단을 부리니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